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전반부고 이번에 말씀인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사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구원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방인들이 그 중에 이제 믿는 자들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악감을 품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다음 뒤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복음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셨다는 confirm 이렇게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진리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참 진리다, 이것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바울로 바나바가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내 종이다,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참 진리다, 이것을 이제 확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이제 증언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복음 진리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주님께서 그 진리를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변화의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참 이것이 진리라는 걸 확정해 주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대구 UBF가 자립해서 이제 말씀의 종들을 세우고 수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고 그동안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했던 진리가 참 진리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확정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도가 또 이렇게 루스드라와 드베로 피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항상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그 관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이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두 사도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왜 도망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두 사도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순교를 강구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금방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는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면, 신자들이라면
이제 그걸 지킬 수 있겠지만 이제 금방 복음을 전해들은 신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실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자기의 무슨 자존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교회 이제 금방 이제 신자가 된 분들 또 아직도 믿음이 어려운 분들 이런 신자들 물론 그게 이제 신앙이 깊은 분들도 뭐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당시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드베로 도망을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으로 갔든지 어떤 이유로 갔든지 간 그곳이 이제 그 도시가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동문 모임이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갔든지 뭐 급하게 무슨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든지 어쨌든지 어느 곳에 가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그 명절에 우리가 고향에 가든지 또 무슨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 간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18절부터 보면은 그때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게 선천적인 장애인인데 참 이 장애 때문에 참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운명적인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그리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이 영의 눈을 뜨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영어에 보면은 faith to be healed, 그러니까 그 불구를 장애를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다. 물론 이제 이것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됐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이 장애인이 바울의 설교를 간절히 듣고 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그의 다리를 뭐 만져준다든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준다든지 하지 않고 자기 이제 의지로 자기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서서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고 지금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이 뭐 원래는 잘 걸었는데 무슨 다쳐가지고 불구가 됐다면은 또 전에처럼 한번 걸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전혀 걸어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울이 볼 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는 선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의지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하면 일어나 보니까 쭉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또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도 네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뭐 잡아서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잘 걸어라. 그리고 내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고침받은 것은 뭐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리모컨을 움직이는 로봇도 같이 이렇게 뭐
이제 쑥 일어난 것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의 믿음이 의지로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 이것은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런 운명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체념하거나 또 이제 운명적인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영접할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의지가 생겨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하는 것도 처음 이렇게 한 번도 전에는 해보지 못하던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또 자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또 캠퍼스 회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대구 UBF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졌던 동역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두 사람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뭐 다른 센터도 있지만 한 센터가 몽땅 이렇게 통째로 떠났다가 회복되는 경우는 우리 대구 UBF 전체 역사에서 참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걸을 걷도록 이렇게 참 도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나 보고 뭐 할 수 없으면 뭐 그냥 말하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은 뜻은 너는 일어설 수 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대구 UBF 회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11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우스는 로마의 그 주피터에 해당하는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대변자 그 웅변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그 늙은 농부였던 빌레몬 부부는 알아봤습니다. 이 빌레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부부는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래서 분노한 제우스 신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질면했다 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노아와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홍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전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어떤 낯선 두 사람이 왔는데 이건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 이건 참 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왔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좀 실수하지 않고 잘 섬겨서 이렇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소를 잡고 막 꽃을 들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4절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혐오스러운 일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먹여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대표적인 예는 그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조금 됐죠.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그 연구한 분이 그것을 다 연구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참 이런 구조와 이런 이것을 우연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누군가가 창조했다 했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는 이 천지 만물의 오묘한 이 조화와 질서를 이렇게 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특수 계시, 복음 진리는 특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이 구원이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나면은 그것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미신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비난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 이런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19절부터 보면은 루스드라는 그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루스드라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을 와가지고 무리들을 총동해서 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이제 바깥에 끌어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바울도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사탄 마귀도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또 그 바울을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장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자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떠났다.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그 바울이 순교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되면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교회와 믿음 어린 신자들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때, 온전히 의탁할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 바울은 이제 무엇을 제자들에게 권면했나?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Continue in the faith. Continue in the faith. Remain true to the faith. 이렇게 씁니다. 믿음에 계속 유지하라. 믿음에 남아 있어라. 이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맺는 것이 구원이다. 이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 믿음 안에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믿음을 왜냐하면은 아직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완성되는 것이고 아직도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가 그만큼 더 극심하게 이제 역사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명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이제 소망이 이 세상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어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제 절실하게 다가오고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환난을 그러면 당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이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은 특별히 좀 더 보호를 해주시고 뭐 환난을 안 당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도록 이것이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자라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데 이렇게 막 뭐 환난 당한 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너무 참 어려워서 단칸방에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연탄 가스가 그 옛날 그 방문 앞에 연탄 피우는 그런 옛날에 당했잖아요. 그래 그것이 섬에 들어가지고 연탄 가스 쳐가지고 막 우리 엄마는 막 쓰러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뭐 당한 혼란들을 생각하면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이래 하시나? 좀 보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죽을 징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환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잠시 뭐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 보는 사이에 뭐 환난을 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 살펴보다가 뭐 관심을 안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아마 뭐 이렇게 관심이 부족해서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셨다면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그 이제 주권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면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은 여기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세상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단 마귀 집안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미워한다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에 속했기
해롭겠다는 증거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복음 신앙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찾아봐요. 천천히 찾아봐요. 다 찾아봐.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곧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좋을 텐데 왜 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가? 환난을 당하게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복음 신앙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함으로써 이론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기들을 낳아서 키워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참 큰 희생이 있었나, 헌신이 있었나 이것을 알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비할 것은 못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작은 고난이라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었지만은 곧바로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워낙 죄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거지가 갑자기 왕궁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날로 그만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왕궁 생활의 그 법도를 잘 익히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이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하다가 그 이제 다니엘도 그렇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유황 불 이제 그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좀 보호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안 하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이 있으면 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자들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고 성장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면은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대개 이제 개울가나 물가에 이런 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런 나무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들은 이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내려가고 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니까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다 극한 상황에서 연단을 많이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골리앗과 다윗을 생각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환란의 이제 근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년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왕이 됐어요. 이와 같이 박해와 환란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와 환란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겠다. 이제 23절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를 모아놓고 1차 선교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을 여셨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청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제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 교회까지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만나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왜 태어났으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를 확실히 깨달으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참 기쁨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소망을 가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 쫓아주시고 우리를 해방하는 이 마귀 사탄 마귀의 무리들을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감당함으로써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